그리스도의 군사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레위기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레위기 26장을 보았는데요. 레위기 27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말을 해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안 되었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위는 엉망으로 해도 되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군대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 체결 후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번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장 또 26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사람들을 기수하였다, 세웠다는 것이죠. 민수기이죠.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율법도 나와 있고 제사법도 나오고 또 반복되는 출애굽기, 레위기와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그 사건, 백성을 기수하였던 그 사건이 민수기에 2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까?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계수하라. 인구 센서스라고 하죠. 저희들 말로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특히 싸울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였는데요. 이는 군대의 군인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를 만들려면요, 필수 조건들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요, 군인 명단을 확보해야 됩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가? 그 숫자와 또 그 이름들이 확보돼야 합니다. 여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군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소대에 몇 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은 무엇이고, 이렇게 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군대의 군인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더 중요한, 이건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이유이고요. 또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집단으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집단으로 취급하고 계시지 않고요. 군대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은 군대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srael's army,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노예였어요. 6월절 지키기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노예 신분이었어요. 이제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 지키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막 나오는데 벌써 그 신분은 무엇입니까? 군대예요. 저희가 구원받는 순간 저희들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었죠. 이 정체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것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좀 아이를 하나 또는 둘밖에 안 나갔고 그런 많은 왕자와 공주님들이 탄생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왕자와 공주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러한 왕자와 공주입니다. 뭐 맨날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집에서 뭐 맨날 놀고 먹고 뭐 어떻게 고상하게 놀고 먹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되게 또 자부심을 뭐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참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말이 안 나옵니다. 나는 하나의 7불짜리 마카롱 먹을 줄 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근데 멘탈리티가 요즘 그래요. 젊은 애들이. 저는 한때 뭐 7불 없어갖고 한 끼를 햄버거를 못 사 먹었어요. 그것도 역시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뭐 비싼 7불짜리 마카롱 먹을 줄 안다. 근데 뭐 무슨 유치원 때부터 그런 걸 먹고 자라요, 애들이. 한국에서 지금 마카롱이 엄청나게 인기인 줄 아시죠? 이미 몇 년 됐어요. 옛날에 왕비들이 먹던 거라고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영국에 살았지만요. 뭐 영국도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영국은 입헌 군주제 왕비가 있어요.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제가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뭐 저는 왕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왕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자녀들이요 전쟁 터지죠. 그러면은요 자녀들 저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 영어로 포클랜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그때요 왕자 둘이 나갔어요. 그래서 전방에서 싸웠어요. 물론 최전방은 아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싸운 건 아니었는데 그 해리어 비행기 전투기 있잖아요. 그건 몰았어요. 그 프린스 찰스 지금 황세자입니까? 그거 몰고 나갔어요. 그거 격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왕이 아니죠. 왕자와 공주 맞긴 맞아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아요. 젊은 친구들 조금만 불편은 못 참아요. 컴플레인 하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지휘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뭐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 밥 사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저 자식은 금수저다 그러고 싫어하는 거 있죠. 미워해요. 그리고 뭐 주중에 한번 만나자 그러면 그 얘기했다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상상이 돼요? 네.
제가 조금 좀 충격 먹었어요. 그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주중에 만나자고 그랬어요. 내가 뭐 사주겠다고. 그거 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게 청년들이에요. 그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죠. 뭐 군기 잡으려고 벼른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서 이 영적 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영적인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struggle. 영적인 싸움. 한국말로 씨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21세기는 영적인 씨름 모르면 당해요. 옛날에 예수 천당 해갖고 그냥 기적다 일어나고 막 예수 믿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예요. 멀쩡한 애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보고 귀신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책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죠? 제 주위에 짝 걸렸어요.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름 댈 수가 없죠. 그런 시대라고요. 옛날에 그랬습니까? 옛날에 그랬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정신질환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량리에 있는 어떤 교회 다녔는데, 그때 당시 정신질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농담을 하는 게 청량리 정신병원이었어요. 너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야 돼 하고 그게 쪼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신질환자가 쫙 걸렸어요. 통계상으로도 지금 LA 카운티에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통계 45%가 우울증 환자. 45%. 근데 통계에 나올 정도면은 아주 심각한 질환자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또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45% 나왔어요. 그게 LA 카운티예요, 지금. 그러니 옛날엔 교통사고 잘 안 났어요. 지금요, 구글 맵 딱 하죠. 그러면은, 저번에 샌디에고에서 저희 집 가는데, 프리웨이마다 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405, 605, 5번 거쳐서 저희 집에 오거든요. 세 프리웨이에 다 사고가 난 거예요, 글쎄. 그런데 요즘 매일 그래요, 매일.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집중을 못 해갖고 그냥 앞에 있는 차 그대로 가서 박는 거 제가 한번 봤어요. 110번 프리웨이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영적인 씨름,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구원 잃어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요, 우리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군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무조건 군대 취급해요. 이스라엘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불쌍했어요.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또 권고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반드시 출애굽할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백성이었어요. 그거는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들의 데스티니. 그게 그들의 1000명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것이죠. 너네들은 애굽에 돌아갈 존재들이 아니다. 몇 번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랬죠, 이미. 너네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곳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미 아브라함, 모세 다 그리스도 알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갈라디아서 3장 그런 곳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한 그 목적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장 7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진 것 같을 때, 이건 완전히 내가 오늘 완전히 졌다. 그러한 느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느낌일 뿐이지. 실수할 수는 있어도 또 좀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싸울 줄 안다, 나는 잘 싸운다, 그러한 이제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은혜로 싸우는 것인데, 여하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국에 아직까지도 보면은요, 그렇게 군복무를 싫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군 생활이 힘드니까. 네, 딩동댕입니다. 힘들어요. 누가 힘든 거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저도 힘든 거 싫어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딱 전화 받았어요. 저 멀티-퍼포스 룸,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청소 중이래요. 청소하고 있어서 여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좀 그러면 또 귀찮은데 이렇게 머리가 돌아. 어쩔 수 없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데 또 이것저것 또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인이라도 붙여놔야 되잖아요. 오늘은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예배드린다고. 그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좀 자기 몸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래,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남자들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군대에 있었을 때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래도 좀 뭔가 배우긴 배우잖아요. 군 생활에서. 그런 거 겪고 나가면은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래 군 생활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저희들요, 여기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제일 우리가 편한 곳, 우리 몸이 편할 수 있는 거고, 천국이에요. 나중에야 또 이렇게 부활체를 입고 그제
뭐 지금 죽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부활체는 입고 있지 않겠지만 여하튼 가장 뭐 마음 편한 건 어딥니까? 가장 편한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였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패러다이스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이 전 세계가 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영어로는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너무 편한 것 찾지 마세요. 남은 이 땅에 살 것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싸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 영적인 싸움이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편히 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삶 자체가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까지 싸웁니까? 피곤하게 싫어. 영적으로는 그냥 안식만 누리면 되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무너져 내려가잖아요. 우리 자녀가 무너져 내려가는데, 내가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가만히 구경할 겁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야고보서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대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대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딱 비추실 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마귀의 역사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드러내실 때는 그때는 싸우라는 뜻이죠.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실 때는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싸워야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적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러면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떠나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고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해갖고 아무거나 다 싸우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씨름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올인해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한 정신질환, 모든 정신질환이 악한 영들의 역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분들 만나보니까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또 이상한 또 이론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놀고 있었다. 맨날 이야기하고 있었다. 평생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글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나온 무슨 괴기 영화 이런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글쎄 누가 내 어깨에 앉아갖고 걔하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쫙 걸렸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자폐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싸웠더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런 게 드러났을 때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싸워야죠.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저희 성도들이 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한 그 영적인 훈련을 받을 힘도 없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의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모님들부터 영적인 그 힘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데리고 교회 예배 한번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전쟁이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은 아니세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다른 거 신경 하나도 못 쓰겠대요. 교회 봉사니 뭐니 아무것도 신경 못 쓰겠대요. 걔 하나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거기에 그냥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좀 영적인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교회 오기도 힘든데, 교회 오면 이제 맥 놓고 있고,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희 교회 그 방향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받지 않는 군인이 있습니까? 군대 가면은 무조건 훈련부터 받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저도 뭐 일단 논산부터 보내더라고요. 논산에서 많은 걸 배웠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공짜 밥이 어딨냐, 뭐 좀 해봐라, 이제 그런 뜻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미군도요. 예, 저는 뭐 미군들은 편할 줄 알았더니 미군도 일단은 베이직 트레이닝에 보낸대요. 근데 정말 싫었대요. 예. 어떤 사람은 재밌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대부분은 참 그때가,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군대에서 싸제라고 해요. 싸제. 예, 시빌리언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군대 가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푸시업 시키고, 그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편하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그러면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얘기하는 그건 싸제예요, 싸제. 그냥 그리스도의 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지금 훈련 받을 힘도 없어, 글쎄. 여러분은 계속 메시지 듣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뭐 기도하시면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베드로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 축복을 받을지니가 아니에요. 축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나? 싸움을 안 하니까. 싸울 줄은 모르니까. 맨날 당하고 있는 거죠. 맨날 속임 당하고.
뭐 정신없이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누린 거죠.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좀 미련 갖지 마시고요. 사실 누릴 거 되게 많아요. 예. 누릴 거 되게 많고, 저도요, 참 힘들 때는요, 내가 어렸을 때 영국에 살았을 때 나 너무 행복했는데,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예. 어쩌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아니지만, 행복해요. 예. 정말 목사 돼서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근데 이제 좀 이게 마음은 원이로 돼 이제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내가 행복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은 거기 가면 돼요. 거기는 영국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네. 정말 편하고 싶으면은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여하튼 너무 많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어요? 특히 이민자들 중에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으시대. 완전. 네, 저 왕년에 잘 나간 거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네, 설교 중에 어떻게 잘 나갔냐는 생략이고요. 사모님이 옛날에 얼마나 사모님 잘 나가셨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가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잘 나가고 싶으면은 천국 가시면 되고요. 거기는 신경 쓸 게 아예 없어. 제일 마음 편해요.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평생. 그러다가 뭣도 모르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싸워야 된다. 심지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근데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그건 누구를 위한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 그런데 그 고난 두렵다고 피하죠. 그러면은요, 그러다가 맞는 거예요. 주먹에 맞는 게 아니라 이제 화살.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 브레스플레이트, 흉배를 딱 입었는데 뒤는 뻥 뚫렸잖아요. 후퇴하면은요, 칼, 창, 화살 다 맞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후퇴하면은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로마 군인들은 절대 후퇴 안 했냐? 그건 아니고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예.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부담을 주냐? 아니 인생 자체가 싸움인데 또 영적 싸움까지 해야 되냐?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공격 안 받는 거는 아니에요. 예. 또 싸움 중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 받으면 그거는 고난이죠. 예.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 하나 그것 때문에 핍박, 박해, 고난 받는 거예요. 그건 영광인 거예요. 예. 그거 두려워하죠? 그러면은요, 예, 좀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알미니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알미니언주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구원 받은 적도 없고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알미니언주의를 하면은 그럼 저는 뭐를 믿냐?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고 나중에 심한 병을 몇 년 앓다가 겨우 회복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야,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저는 그 믿음 하나 가졌는데 그 믿음대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분들 위해서 대신 싸워요. 대신 싸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상태가 저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이것도 신비주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같이 아파 보는 거예요. 훌륭한 상담가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마음을 앓는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좋아진대잖아요. 자, 3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자신이 아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우리를 누가 군사로 모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프리스타일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요, 저 빡세게 훈련 받았어요.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막 성경 암송도 시키고 전도 폭발도 받아봤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갖고 말 붙이고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프리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렇게 구속하고 잡으려고 하고 군기 잡으려고 하고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군사라는 게 뭐예요?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받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훈련받아요. 그런데 그래야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만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싱글맘이신데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남편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필요한 거 다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너 때문이라고. 엄마 너 때문이라고. 왜 나를 이렇게 스포일 시켰어? 돈 못 주면은, 돈 못 줘서 부모님 욕하고, 다 대줬더니 당신이 나 스포일 시켰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 만족시키려고 해도 망합니다. 자녀들 만족시키려 해도 망합니다. 만족 모릅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appreciate 해요. 작은 것도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부담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건 부담스러워하지 않건 상관이 없죠. 그거는 사실이고, 감사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임하게 하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